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주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가족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멀리 지내고 있어서 우리가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하지 못하는 그런 식구들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데 유독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다른 종교를 공격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는 자연의 진리는 독선적입니다.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진리는 가끔은 해가 서쪽에서 뜰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가끔은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다른 모든 가능성이 다 배제되고 그런 것들이 부정될 때 비로소 진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도 없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동안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의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의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 소식이 뭔가 하면 베들레헴에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다라고 전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듣는 기쁜 소식은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 기쁜 소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불을 끌 수 없는 그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집주인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집주인에게 기쁜 소식은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가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이 순간에만큼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럼 이 불치병에 걸린 이 환자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무인도에 조난을 당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뭘까요? 당신 집값이 올랐대.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당신이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라서 당신이 부자가 됐대. 그 소식일까요? 이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자기를 구조할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는 기쁜 소식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도착했다는 소식은 그 집주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 차를 들이받고 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소방차가 갖다 드라 하는 소식을 들은 차 주인에게는 씁쓸한 이야기예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사람이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유일하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집을 나서면 4200살 된 할아버지가 지나가고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 올해 5900살이야.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서 같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걱정, 불공평, 사람들의 죄로 인한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과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해서 어느 날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사람이 왜 죽는가?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거기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도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병들어 죽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뭡니까? 병들어야 죽는데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뭐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서 죽는다. 그러면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창고에 먹을 걸 수없이 쌓아둔 부자들은 왜 죽습니까? 사람은 늙어서 죽는 거야. 그럼 왜 어린아이들이 죽지요? 전쟁이 나도 늙을 때까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들이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는가에 대한 정답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죄의 결과가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가서 영원히 죄의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고 하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사는 게 힘들고 생로병사에 시달리고 그리고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죽느냐?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지옥에 가서 그리고 영원한 불호수에 가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죄의 벌을 받느냐?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쏟아져 나와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자, 그렇다면 집에 불이 난 사람에게는 소방차가 도착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았다든지 새로운 약이 나왔다든지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파선을 당해 무인도에 조난된 사람에게는 그들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것이 제일 기쁜 소식인데,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기쁜 소식일까요? 지금 사형수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보게, 자네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대. 그러면 이 사람이 기쁠까요? 여보게, 자네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을 했는데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됐대. 기쁠까요? 자네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대통령실에 취직을 했대, 비서로.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자네 둘째 아들이 국회의원이 됐대. 그게 좋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당신을 사면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사형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자유다. 그게 이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라는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임신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요셉은 정말로 마리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 마리아가 가진 애는 내 애가 아닌데, 그러면 누군가 다른 남자의 애일 텐데, 조용히 그냥 내가 조용히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도록 조용히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천사가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너 속상하지?
그리고 지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신 그 임신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라.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참 대단해요, 그죠? 요즘은 산부인과 의사들도 안 가르쳐 줍니다. 딸인지 아들인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뱃속에 있는 애가 머시맨지 여자인지 기술이 좋아가지고 의사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 근데 그 아들을 낳으면 너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야 된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천사가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할 아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요셉에게 말했던 그 말씀,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었는데, 지금은 그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러니 기뻐해라 라고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불행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사형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이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알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않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보내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상에는 왜 그렇게 구원자가 많은지 몰라.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첫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놈도 없어요. 제가 놈이라고 해서 이상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가 나. 구원자도 아니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고 사기치고 다니고 속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인간들, 죄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무슨 구원자예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구원자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숨 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용서받고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 믿는 게 어려워요? 숨 쉬는 것보다 쉽습니다. 믿으려는 마음만 있으면 숨 쉬는 것보다 쉬워요.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예? 죽어라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어렵죠.
사실상 지금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버스를 여러분이 타셨죠? 그 어떻게 타요? 버스를 겁나서. 여러분이 버스 타실 때 운전기사에게 가서 아저씨 면허증 좀 봅시다. 언제 면허증 땄는지, 경력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해야 버스를 탈 거 아니오. 그렇게 하고 버스 타신 분 있습니까? 그래도 버스는 기사 얼굴이라도 보이지.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아, 저 양반 믿을 수 있겠다. 근데 지하철은 그 지하철을 운전하는 그 사람의 얼굴도 안 보여요. 가끔 목소리만 들려. 근데 그걸 어떻게 타요? 겁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그 의사가 여러분 친척입니까?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주면 약을 지어주죠. 저는 불만이 좀 있어요. 왜 약을 숨어서 지어요? 좀 보는 데서 지어주지. 처방전을 주면 접수하고 처방전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저 뒤로 숨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약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는 약봉지만 딱 주면서 돈 달라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 약을 짓는 약사에게 약사 자격증 좀 봅시다. 내 눈앞에서 약을 지으시오.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옵니다. 그리고 또 아침마다 먹으라 그러면 아침마다 꼬박꼬박 잘 먹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약사를 제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내 동생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가니까 또 약국이 바뀌었어. 그래서 안에 그 직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는 처방전을 가지고 그 약국에 갑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주고 이동수 고객님 하면 제가 갑니다. 가면 약을 이만큼 해가지고 그 매일 아침마다 드시고요. 2달치 약입니다. 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카드를 꺼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그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뭘 믿고? 그 약이 하나 잘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에? 그 약사가 그날 아침에 심하게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놈 인생 살아서 뭐하냐. 오늘 저녁에 내가 막 죽어버려야 되겠다. 혼자 죽는 게 억울하니까 오늘 나한테 약 타러 오는 사람 다 죽어봐라. 그러고 먹으면 안 되는 약을 하나씩 다 놓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돈까지 줘가면서 그거 받아다가 매일마다 잘 먹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에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은 식당에 가서 밥을 잘 드시잖아요. 아저씨 주방장 좀 모시라 그래요. 아저씨 요거 재료는 어디 거요? 이거 신선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손님 좀 이상한 사람 빼고는 없습니다. 다 고맙다고 먹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다른 건 그렇게 잘 믿으면서 선거할 때도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얘기해도 다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들으면 신경질을 내고 죽으라고 안 믿으려고 그래. 죽으라고. 그러니 못 믿죠. 믿을 마음만 있으면 세상에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내 대신 벌을 받아가지고 내 죄가 다 없어졌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아니 뭐 1년 내내 교회 빠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안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죽으라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근데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문제냐?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좀 있으면 나 죽는다. 내가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가 원래 있었던 하늘나라로 돌아간다. 근데 내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나면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실 텐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죄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사기친 것, 내가 잘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죄가 바뀐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실 텐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고 가르치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죄가 용서되었는데 새로운 죄가 하나 생긴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산이 끝났어요. 다 용서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새로운 죄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뭐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그게 바뀌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1829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조지 윌슨이라는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유죄가 입증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교수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강도짓을 해가지고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이 탄원서를 계속 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내가지고 그 탄원서가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 탄원서를 쫙 다 읽어보고 윌슨이라는 그 젊은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자라는 마음으로 사면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는 사형이지만 내가 살펴보니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선처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형을 면하도록 사면장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윌슨에게 사면장을 전달을 해주러 갔는데 이 윌슨이란 청년이 저 사면장 안 받을래요? 저 사면장 안 받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이게요,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사형수에게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사면장을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발급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나는 사면장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보통 같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텐데 역사상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당할 청년에게 판원서를 받아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형을 면한다는 사면장을 내가 서명을 해가지고 발행을 했는데 당사자가 지금 거절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이 대통령님 이런 일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재판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은 사면장에 서명을 했는데 당사자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걸 사면장을 무효화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강제로 그 사람을 감옥에서 내보내야 되냐.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대 윌슨이라고 하는 사형수를 대상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판결의 결론이 뭐냐?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존 마샬이라는 사람이 판결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면은 은혜로운 조치다.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그가 거절했다고 하면 법원은 그의 사면을 강제할 수 없다. 조지 윌슨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 그래서 이 조지 윌슨이라는 청년은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윌슨이 사형을 당한 것은 그가 우체국에서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면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면장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면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지 거절하는 사람에게까지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약을 받아옵니다. 약을 먹을지 말지는 전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약이 있어도 안 먹으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사면장에 서명을 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면장을 주셨지만
자기가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면장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면장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믿지 않는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용서받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를 위한 사면장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면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사면장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280장 2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에 아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속하실 속죄의 제물로 보내셔서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게 하시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